주의 바라봄의 법칙이죠. 끝없이 내가 바라보고 사모하고 어떠한 소리가 들리고 어떠한 환경이 나의 인생을 휘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10절 저희가 같이 은혜 나눌 때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 종합감리교회 가서 드리고 헌신예배가 있었고 선교 또 연합예배가 있어서 이 요한복음 강해를 하며 은혜 나누는 것이 4주 만에 다시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10절을 한 번 더 읽은 거예요. 1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 아멘 내주하는 원리의 하나님, 삼신론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그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은 믿음의 부족과 영적인 무지에서 온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사람은 결코 하나님 볼 수 없다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 역시 그러한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어. 이게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그리고 정말로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라고도 그럽디다. 아니요, 예루살렘을 향해 울던 주님의 모습을 보고 에레미야라고도 그럽니다. 뭐 그렇게들 얘기해요. 그랬더니 주님 아니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그럽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오늘 그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바로 성경이 말한 극단적인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지금 뭐냐 하면 빌립보서 2장 우리가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여러분, 여기서 늘 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오늘 모로페데우 이렇게 써있거든, 헬라 말이. 그 다음에 종의 형체란 말은 모로펜둘로라는 말이거든, 헬라 말로. 그러면 이 모로페라고 얘기하는 헬라 말은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그는 참 사람의 본질이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수태하여 오늘 마리아의 복중에서 이 땅에 출생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말씀을 전할 때 여인들이 와서 또 어쩌면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고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메시아, 위대한 선지자까지만 보고 메시아라고 보지 못하고 당신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치 오늘 모세가 예언했던 다른 종이었던 엘리야와 모세 같은 종으로 드러나는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 육의 눈이 아니라 영으로 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뭐로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이라 그랬죠. 자,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을 들여서 데오크리스토스라는 말은 자,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자,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데오크리스토스란 말은 하나님의 숨결, 즉 영의 숨결이거든요.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기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 바람이 루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성령 바람, 그건 하나님의 숨결이란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열어줄 때, 자,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어 열어줄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 내 증인 되려면 뭐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인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가자도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즉 주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구원은 결정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세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구원이 결정된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깜깜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야,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뭐가 결정된다? 구원이 결정된다. 왜? 본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임해 있으면 그 영으로 말하면 우리가 누구를?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누구의 역사다? 아까 고린도서 12장 3절 읽었잖아요.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다음, 지금 우리가 10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4장 16절 17절로 가면, 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 내가 구원이 결정되는 거죠. 왜? 예수부터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영이 내게 임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심은 같이 합시다. 완전한 구원, 안전한 구원, 완전하고 안전한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같이 합니다. 받은 구원. 그렇게 내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약은 성령이 떠났죠. 그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임했던 성령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의 불인 악신이 들어가죠. 그 야려하잖아요. 그 다윗이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두려워 구하는 거죠. 자기 죄 때문이라도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는 것은 제자들이 아직도 주위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 말씀을 정돈해 드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생명의 말씀을,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열어주실 때 우리 주의 성령이 열어주셔서 나로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믿고 고백한 이 구원의 복음은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성령을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자는 안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내가 성령을 받았다. 아멘. 그 성령은 나를 뭐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영원토록 어디 계신다? 내 속에 함께 계신다. 그 우리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에베소 5장 18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찾으셨어요? 성령에 관한 은총을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실 이게 그 NIV 영어 성경에나 오늘 보면은 성령으로 뭐하라? 충만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죠. 주셔야 받지.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그때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우리 새벽에 에베소 할 때 했었어요. 못 들어본 다음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계시라 그래요. 그 계시를 우리 주의 성령이 열어주심을 통해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뭘까? 자, 에베소 우리가 지금 3장을 좀 하고 있으면서 새벽에 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같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여자든 남자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당신은 상속자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주님과 함께 이제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에베소서 안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말이 뭘까요? 같이 합시다.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으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내와 영원히 같이 계시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을 내가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거죠. 제가 주일날, 저번 주 주일날인가 설교했었죠.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기도는 정한 마음을 창조한다는 그 자체의 히브리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 원어 뜻이 그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고 그렇게 정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 가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영의 하나님 뜻이니라. 그 다음에 19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오늘 19절에 같이 한번, 이 짧은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할렐루야. 자,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했어요. 근데 그분 나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근데 그 구원받은 감격의 뜨거움은 뭐 할 수 있다? 소멸될 수 있다. 이 소멸하다란 말이 뭐냐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그런 얘기죠. 뭐를 끄지 마라?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뜨거운 그 불줄기를 끄지 마라.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글로버와 다른 제자 엠마오 제자에게 주님은 창세기부터 오늘 말라기까지는 말씀을 쭉 풀어서 주었더니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가.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주님이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진 다음에 글로버와 다른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어떻더라? 좀 더 올려주세요. 화면 쭉 올려주세요. 더 올리세요. 30절까지. 좀 내리시고, 자,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뭐가? 마음이 말씀을 풀어주는데, 왜? 그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죠. 이건 화면 그냥 두시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암송하시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어이 나여 라는 감각의 영성으로 당신을 표현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나도 여러분 모습을 제가 알아보고 여러분이 제 모습을 알아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건 10초도 안 걸려요. 그죠? 근데 글로벌 제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밀로 모인 자리를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데 25리길을 걸어가면서 뭐를 풀어줬다? 말씀을 풀어줬다. 이 말씀 자체가 영이고 말씀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그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쭉 풀어놓았더니 누가 나왔다? 예수가 나왔다. 부활하신 예수가 드러났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글로버 다른 제자의 가슴이 어땠다고요? 뜨거웠다. 근데 이걸 헬라 원어로 보니까 지금도 불타고 있다, 그런 얘기. 응?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며 부활이 확실히 증거됐는데, 그 말씀이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타오르던 이 불붙는 타오름이, 이 뜨거움이 뭐 한다고요? 지금도 타고 있다. 이그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란 얘기는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뜨거운 복음을 전할 때 타오르는 이 불길이 그 뜨거운 가슴이
쉽지 않게 하라. 이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설정호님이 애돌이든 뭐 지나가는 아줌마든 어느 교회에서 성경책을 나누면서 그 속에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휩집어 던지고 가는 사람, 정말로요, 제가 우리 교회 시내 가끔 나가다 보면 우리 전도지가 이렇게 굴러댕겨요. 그럼 내가 꼭 주지요. 아유, 휴지는 가져가고 전도지는 내 필요 없구나. 그럼 우리 교회 가를 나는 주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전도지를 전하는 일을 쉴 수 없는, 그 성경책을 전하는 쉴 수 없는, 여러분 뜨거운 감정, 여러분 이게요 순종할 때 타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 순종할 때. 그 옆에 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순종의 몸짓. 할렐루야. 무슨 몸짓? 순종의 몸짓. 여러분 늘 그게 그렇게 막 충만해서 할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아, 우리 목사님은 항상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설교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강단에 쓰겠지? 솔직히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꿀꿀할 때도 있고요. 중국 선교 갈 때 막 찬란해서 막 이복음을 안 전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아서 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사실 지금도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게 그 짜총리 그 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우리 최지영 자녀님이 기억에 남았는가 봐. 내가 최지영 자녀님한테 배웠어. 요 길로 가는 거, 요 길로. 양쪽이 벼랑이야. 사실이에요. 여기 최정로님 같이 갔었고, 우리 이금자 권사님, 또한 우리 오늘 장현석 권사님 같이 갔었잖아요. 요 길로 가는 거, 요 길로.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벽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재밌는 얘기가, 우리 최정로님이 우리 심선주 집사님하고 둘이 가다가 자리를 바꿨대. 이쪽이 벼랑이라 뒤에 그 전주에 있는 우리 같이 갔던 우리 김행진 집사의 간증이요. 딱 바꿨는데 바꾸자마자 다시 이쪽 딱 떨어지겠대. 그러니까 이게요, 막 이게 쓰는 거야. 근데 거기 가야 되잖아. 왜? 목사님, 우리 목사님, 거기서 난 우리 목사님 됐어요. 거기서 우리 목사님이 5월에 오실 때 예배당을 완공할 돈을 다 갖고 오신다 그랬다. 그래갖고 멀리 떨어진 게 막 전화해서 너들 돈 교회 모아놓은 거 내놔라. 우리 목사님 오면 다 줄게. 그래가지고 막 여러 부어서 돈 막 그냥 막 끌었다가 지금 성전 짓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안 해요? 나 여러분한테 건축헌금 안 거둘 거거든요. 우리 재정부에 제가 이거 헌금 안 달라 했거든요. 예, 강단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아요. 여러분, 주님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그래서 제가 지목서, 야, 얼마 정도 들었대니까 몰라요. 다 모름으로 가는 거야. 믿음의 길잡이를 따라가는 거야. 사랑을 품고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 길 가고 싶어서 내가 좀 안 달라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도 한 걱정이 돼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실 돈 마련하는 건 내일 아니지 아버지 일이잖아요. 그 길을 하나님. 그래서 목요일 날까지 목회자들 가르치고, 목요일 날, 지금 지목사 교회가 목요일 날 오후에 거기 좀 가깝대. 출발해서 그 짜총리 교회 가서 잘 거거든. 그 산골에 들어가 자고, 교인들 밤새도록 집회해주고 돌아보고, 그 사람들 막 찬란해. 그때 한번 집회하고 갔으니까 우리 목사님 오시면 막 부흥회하는 거예요. 밤에 이제 막 모여서 막 은혜 나누고, 막 지금도 그 사람들 성전 지면서 막 흥분해 있는 거야. 은혜 나누려고. 그런데 나는 뭐죠? 주님 어떻게 가요?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순종으로 몸짓을 움직일 때 우리 주의 성령이 불같이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것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청소로 나올 때 아멘 하고 기쁨으로 나오는 몇 번이나 됩니까? 그러나 몸짓으로 움직여 순종할 때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은혜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몸짓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가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겁니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왜 그 짜고라 그러나요? 왜 그 날카로운 이 칼날 있잖아. 날카로운 칼날. 그거로다가 이게 나무를 찍다. 그러니까 나무로다 조각을 하기 위해서 돌을 깨기 위해서 짜고를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찍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원어에. 그러니까 이것을 풀으면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근심한다라는,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게 뭐냐면 성령의 상처를 내고 성령을 슬프게 하다라는 얘기죠. 응? 그러니까 우리 주의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영원토록 같이 계세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그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사야서 63장 10절. 같은 성령의 근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 이사야 63장 10절.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즉 성령의 거룩한 인도와 순종에 뭐 했더니 상처를 했더니 성령을 슬프게 했더니. 자,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열두 정탐꾼 얘기죠. 가만히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죠. 쉽게 여러분이 이해를 도우면 열두 정탐꾼의 사건, 그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12명이 미리 들어갈 땅을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나는 홍해를 가른 전능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린 너희 하나님, 들어가라. 내가 그렇게 역사하여 주리라.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막 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멈춰선 거예요. 모세도 그걸 좋게 여겼어요. 그 들어갔어요. 12 정탐꾼이 뭐를 들고 왔어요? 네? 포도송이.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를 잘랐겠지. 그냥 막 두 사람이 어깨에 먹은 풍성한 포도들이 달린 그 포도송이 가지를 메고 오니까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못 본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바람광야, 신광야, 시내광야를 가봤어요. 거기는 끝나는 종이 막 치고 있는데 거기는 푸른 풀이 하나도 없어요. 절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보자 사람들이 우와, 그것은 적과 꿀의 땅 맞다. 근데 해석의 차이잖아요. 그죠? 성령을 근심케 하는 해석이 뭐였죠? 우리 싹 죽어. 그들의 키는 장대하고, 이야, 저렇게 엄청난 포도 먹는 놈들의 힘이 얼마나 셀까?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닌 자기들의 아이디어 갖고 들어가서 불신의 생각을 내뱉는 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 그래요? 그들의 보호자를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먹거리입니다. 밥입니다.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죠? 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풍성한 곳, 저렇게 덩치 좋은 사람들 우리가 부려먹기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능히 홍해를 걸으신 하나님, 저 풍요로운 땅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의 은총으로 갑시다라는 해석과, 아니요, 저런 거 먹는 들 힘이 얼마나 셀까. 우리 메뚜기 새끼.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마라?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면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다? 대적이 된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돼서 살아남을 존재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성령에 이끄시고 통치와 다스림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 그들이 주님을 아버지 고백할 수 없었어.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으면 순종의 몸짓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아버지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 방법입니다. 엠마오 제자의 타오르던 성령의 불길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 속에서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생명의 평강과 능력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